마가복음 9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에는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기의 말씀도 하나 더 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의 주제가 당신의 죽으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듣고서는 내려가기 싫어서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사이다 이럽니다.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면 모세를 위해 지은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율법의 말씀 중심의 사역 그런 거 되겠나요? 엘리야를 위해 산다면요, 엘리야 같은 성전이라면 표적과 기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그런 성전. 예수님의 성전이라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그 전상에 그렇게 신비의 처소에서 은혜를 받은 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주를 섬겨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내려가자고 하셔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면요, 산 위에서 얘기한 십자가의 그 길 이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둔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둔의 영성. 개신교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실패입니다. 불교나 캐톨릭이나 이런 종교들은 은둔의 영성이 있어요. 그게 영성이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간에 거기는 이판성과 사판성이 있습니다. 이판과 사판은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신부님들의 세계도 그렇고 스님들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산속의 암자에 들어박혀서 은둔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정진하고 영혼을 닦아나가는 수양의 길을 걷는 그런 스님들이 계시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시주받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그런 스님들이 계셔서 그 이제 수도성과 행정성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나눕니다. 신부님들의 세계에 가면, 캐톨릭에 가면, 캐톨릭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요. 성향과 그 자질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일반 성당에 공소에 내려와서 사역하는 신부님과 또 수도사가 될 분들을 나눕니다. 수도사가 될 분들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은둔의 삶을 삽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닫고 정결케 하는 그런 거 합니다. 영의 세계에 깊이 가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의 세계를 가다가 가끔씩 이제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나와서 캐톨릭은 바깥에 나오는 계기들이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 뭐 또 다른 건 모르겠 또 있겠죠. 어떤 위기가 생기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는 한 시대를 확 그냥 영어로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중세에 보면 아사시 프란체스코 이런 분들은 깊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세 그 시대가 혼탁해지면은 한 번 확 나와서 그냥 그 일가를 토하고 그냥 성령의 역사를 확 일으키면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한 시대가 하나님께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이제 이거 2판과 4판, 수도성과 뭐 주임신부 뭐 이렇게 나눈다면, 수도사와 주임신부 이렇게 그들이 나눈다면, 개신교는 이제 그걸 나누지를 않아요. 나누질 않아서 지역교회를 돌보는 목사면서 또 자기 나름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양수겸장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양쪽 다를 다 감당해내기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양쪽 다 깊은 세계를 추구해 가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는 이 틀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속절없이 개신교가 지금 추락하고 있거든요. 추락하고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어떤 선교지는 지역에 따라서 30% 예수 믿는 데가 있고요. 김원조 권사님 케어하는 권사님 아드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님과 있는 발리는 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발리도 선교지인데 발리는 이제 1%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1%. 근데 대한민국에 그 계층별로 해서 1% 예수 믿는 데가 있습니다. 10대, 20대 청년들 1%, 2%입니다. 교회마다 흰머리 소년들만 쫙 앉아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가 앞이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뀐 것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탈종교의 시대입니다. 차라리 무속인이 낫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불신자,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 신 말고 이 신 믿으라 해야 돼요.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세계관 안에서 종교를 가지기보다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가는 거 좋아하고 비디오 게임 좋아하고 유튜브 좋아하는 애들이 더 전도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마다 건강하지가 않다고요. 예. 대한민국 교회의 8, 90%는 싸움질입니다. 겉으로는 안 싸우고 있는데 속으로는 치고받고 싸우고 난립니다. 장로편, 권사편, 목사편 다 찢어져가 난립니다. 장로님도 2패, 3패 나눠져가지고 난리예요. 목사들 만나면 장로님 욕을 한 바가지씩 합니다. 장로님들 만나면 그렇게 했죠. 장로님들 만나면 이 시대에 목사가 없다고. 옳은 목사가 없다고. 목사는 천지인데 옳은 목사가 없다고. 그분들은 난릴 겁니다. 양쪽 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럴 때 진짜 영의 사람이 확 일어나서 일가를 하고 그리고 한 시대를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신앙의 그 깊이를 김덕신 목사님에게 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 합동적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대구의 합동적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목사님이 가서 한 3일 부흥회 합니다. 3일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하면 서로 찢고 뽑고 싸웠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울고불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가 화목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지. 할렐루야. 그게 중세시대에는 아사시의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 은둔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숨죽이고 가만히 있던 그분들이요, 위기가 딱 닥치면 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불같고 나타나는 역사와 표정이 주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면서 신앙이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한 시대를 넘어가면서 중세 천년을 지나왔거든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 있잖아요. 그 감자 깎는 사모님 이름 뭐죠? 감자 깎는 수도사. 이름 까먹었다. 한 분이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왔는데 학벌이 너무 딸리는 겁니다. 학벌이 너무 딸리고 기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싶으니까 그분을 안 받아주려 합니다. 그저 그냥 말석이라도 줬사오니 날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수도원에 주방에서 감자 깎는 거 시킵니다. 감자 깎는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수도사들이 그 사람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거 하는데 그 음식을 장만하는 감자 깎는 사람으로 그 수도원에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납니다. 근데 감자 깎는 사람인데 이 감자 깎는 수도사, 감자 깎는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면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평안을 얻는 거예요. 다 평안을 얻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평강을 얻어서 옵니다. 화가 씩씩 나서 가도 이야기 한번 하다 오면 평강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그 수도원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걸 수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다 저 사람이다. 감자 깎는 저 사람. 평생 주방에서 감자 깎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수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원의 모든 문제가 조용해졌습니다. 뭐기 때문에요? 은둔자거든. 뭐한 사람이라고요? 은둔자로 있으면서 영의 사람이 된 거거든. 할렐루야. 그게 이제 부족한 거죠. 개신교가. 저는 지금이라도 이걸 나눠야 된다 생각해요. 목회자들 중에서 폐교회 지금 많이 하거든요. 없어지는 교회들 정리해서 센터를 만들고 개신교 수도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그 용모가 변화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충만함의 극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예.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다고요. 해본 사람만 합니다.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두 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은 음식 얘기고, 이거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맛보기도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 번 이런 은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영음을 듣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영혼이 완전히 정결해지고 천국을 마치 이 땅에서 경험하는 듯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쩌면 됩니까? 가장 빠른 길을 말씀드릴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 영혼을 깨끗이 그냥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 이래 경험해 갑니다. 부산에 장재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분은 실로암 사역센터 가서 회개 기도문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회개 기도 통합적인 신학 다 하고 부산에서 예수 전도단에 그 사역도 하고 장로님으로 계셨고
그런 분이 늦게 신학해가지고 이제 영의 세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기초적인 10계명에 비춰놓은 회개문을 주면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한편 웃음 나오지 않겠어요? 뭐 이런 거 하라 그러노. 근데 그 룰을 따라갑니다. 거기 보면은 회개 기도문에 우상숭배의 회개가 있고, 다른 신을 섬긴 회개가 있고, 간음 회개도 있고, 뭐 10계명에 비춰서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회개가 나오고요. 그 뒤에 넘어가면 2편으로 가면 성품 회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이제 말씀에 비춰서 막 회개하는 회개문을 하는데, 그거 하다가 한 주간 두 주간 이래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탁 와닿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혈지분노 회개했습니다. 뭐 회개했다고요? 혈지분노. 그분은 장로님으로 계셨었는데 늦게 지나겠으니까 장로 사임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신망받는 사람이고,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나면 이제 밥상에서 비행접시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예. 비행접시 아시죠? 예, 비행접시가 쫙 날아, 벽에 콱 받아서 그냥 산산이 부서지는 비행접시요. 비행접시가 날아가는 거. 그 자기 안에 혈기가 있어서 그 주체 못해서 이거 내가 평생 달고 사는가 보다 하고, 자기 혈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기 딸이 얼굴이 그 회개문 하는데 팍 떠오르더랍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비행접시 던질 때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 딸의 얼굴이 탁 보이더래. 그래서 아이쿠야, 나는 그냥 이거 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뭐 이거 하나 그냥 해는 건데 내 딸은 그렇게 상처받았구나 싶어서 그거 넣고 이제 집중적으로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회개하면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 회개하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끄시는 회개예요? 성령이 끄시는 회개. 내가 하는 회개가 시작이 돼서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이렇게 마다보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회개가 부어져요. 그래서 그 회개가 본물처럼 터지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쭉 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끝나고 지정신이 돌아와서 이래 보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죠. 휴지가 칵 쌓여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영이 다 열려있더랍니다. 뭐가 열려있더라?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준비 안 되고 열리면 두려움이 꽉 잡혀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영이 열리면 육체에도 5가지 감각이 있듯이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미각, 촉각 이런 거 있듯이 여러분 우리 영이 열리면은 영적인 감각기가 안에도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촉각, 청각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누가 오면 인기척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조용히 다가와도 뭔가 다가오는 거 느껴지잖아요.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뒤에 무슨 변화가 오면은 확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그럴 때 어느 집에 영적인 감각이 다 열리면 어느 집에 이래 가다가 본능적으로 얼굴을 착 돌아보면 부적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그냥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거, 영적인 그 투시라 그러잖아요. 투시. 시각이 열리고. 청각이 열리면은 영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리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따라서 들린다고 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귀 열리면은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새우는 소리도 물 흘러가는 소리도 들리고 욕하는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저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데 들리면 들리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함께 갖춰야 돼요. 어쨌든 그분은 영적인 감각이 다 열렸어요. 그때부터 치유사역을 하고 교회를 일으켜서 지금은 개척교회 하던 거, 상가교회에 있던 거 정리하고서는 김해 쪽에 성전을 사서 이전을 하셨어요. 저기에도 부흥회도 한번 불렀었잖아요. 그분이 영이 열려서 이렇게 감각하면요, 겨드랑이 뒤에 무슨 영이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영적인 진단표를 다 만들어줘요. 근데 만들어주는 건 왜 만들어주냐 하면 그런 영은 따라서 영은 나의 육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빼내면 내가 회복이 되겠네. 안 뽑힙니다. 이 영이 내 뭐와 결합되어 있다니까. 혈지와 결합되어 있든지, 음란과 결합되어 있든지, 남을 이간하는 것과 결합되어 있든지, 불평불만과 결합되어 있든지. 예? 그래서 나를 회개해야 돼요. 나를 회개하고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먹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뭘 주지 않는 거라고요? 밥을 안 주면 힘을 못 쓰고, 힘을 못 쓰니까 역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이 있는데도 밥을 안 줘서 힘을 못 쓰게 해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개하고 정결케 되면 지 안 떠나라 해도 떠나요. 또 밀려나가본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회개하면요, 정말 회개하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 부분 몸의 부위마다 영들이 자리 잡는 포인트가 달라요. 음란이 자리 잡는 데가 있고 혈기 분노가 잡는 데가 있고요. 사람이 믿음으로 맡겨야 될 거를 너무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이 맞는 거 있습니다. 그 어깨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자꾸 뭉친 사람들은 인생의 짐을 자기가 자꾸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가 나머지 말 안 해줄게. 그 말을 지금 자꾸 사람들 평가해요. 근데 그게 회개하면 그 영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주어져요. 자기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점점 더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져요. 그리고는 그런 문제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변화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성령 안에서 치유의 사역자나 목회자나 하나님 나의 변화산에 한번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변화의 산에 올라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다 열리는 분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집 바깥에 가서 성화유리 가가지고 큼지막한 거울 하나 사 있어. 거울 하나 사가 비눗바 딱 붙여놓았어. 비눗바 딱 붙여놓고 다이소 가면 양면 접착대 3M 거 나온 거 좋은 거 있습니다. 그거 몇 장 딱딱딱딱 붙여가 거울 딱 붙이면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잘 붙어 있습니다. 딱 붙여놓고는 그리고 그 거울 보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넌 보여주기 전에, 따라합시다. 넌 보여주기 전에 나 좀 보여주세요. 딴 사람 거 보여주기 전에 나 좀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남의 눈에 뭐 보기 전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뭘 뽑아내라? 들보를 뽑아내라. 영이 다 열려서 자꾸 남의 걸 보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덩치입니다. 그 사람들은 남의 눈의 티를 성령에 의해서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안에
들보를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판단과 정죄의 영에 잡혀 있어요. 뭐에 잡혀 있다고요? 판단과 정죄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분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죠? 경상도 말로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이라고요. 실속 있는 똑똑이가 아니고 헛똑똑이라니까. 자기 거 뽑아내고 지 눈에 들보를 뽑아내면 보는 분별력만 아니고 남의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도 주어진다고. 할렐루야. 너네 거 열심히 분별했는데 분별해놓고 몸 뽑아내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주변에 온통 은사자들이에요. 열심히 봤는데 그거 몸 뽑아내는 사람 천재라고요. 보기는 보는데 사모님 맞지? 여러분 전신곡을 사놓고 내 거 보여달라 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 다갔을 때 제대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도 않아요. 판단과 정죄의 영에 잡히지도 않아요. 왜요? 나도 똑같은 죄가 있었는데. 나도 똑같은 죄가 있었는데. 나도 죄인이었는데.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변화산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변화산에 저와 여러분 올라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올라서면 모세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말씀을 풀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그런 은혜도 주어지고요. 은사의 세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은사의 세계를 만나서 영의 세계를 깊이 풀어내고 그런 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세계든지 은사의 세계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은요, 예수님의 음성은 고비고비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고비고비마다 사랑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거고요. 그럴 때 때로는 말씀이 나가고 때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가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산 정상에서 모세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경험하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분들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참 훌륭한 분이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백독하기도 힘든데 그분은 원어 성경으로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분은 방언을 해도 헬라어로 방언을 하십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방언인 줄 알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통역의 은사가 저절로 오더라고요. 바실레이아 이렇게 쭉 하는데 아는 헬라어 단어, 신학교 때 배운 헬라어 단어가 몇 개 나와요. 헬라어로 축복해 주더라고. 방언도 헬라어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변화산 정상에, 근데 그분은 영혼을 섬기는 건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산 정상에서 모세를 위해 초막 하나 세워놓고는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하고 헬라어로 읽고 연구하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하십니다.
영혼을 섬기는 거 안 해요. 영혼 섬기는 거는 사모님이 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의 깊은 세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상에서 신비를 경험하지만 따라합시다. 신비를 경험해도 신비주의자가 되지 맙시다. 그 신비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명을 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여정을 걸어가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지는 여정을 따라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 정상, 그 추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경험해 보이소. 그러면 내가 갈 천국이 뭔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은사의 세계가 아니에요. 정결함 가운데서 거룩한 사랑이 넘치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기쁨이 영혼 속에서 용서 숨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몰라요. 내가 경험한 거는 그거니까 전 그런 이해합니다. 성경하고도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변화의 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지에서 내 영혼 새롭게 되어지며 내 영혼의 깊은 세계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구룡포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이 포항 땅에 아버지 영성의 샘이 되는 우리 성광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십자가의 깊은 세계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은총의 세계를 갈구하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절대 틈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손조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와 형통의 역사와 풍성의 역사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 자녀들 속에 풀어지게 하시고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네사마카이누 더멜레시카이다지않나이누. 우리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어둠의 모든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레덴데시카이다마카이누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니디스키다 나 비디스키다 나이누. 여호와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정결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남영호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상현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영혼에 씻긴 모든 죄와 아픔과 눈물들을 씻어 싸매어 주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는 중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깊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된 영혼으로 주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 인생의 죄와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여지게 하소서. 네멜라시아 카디아 노이누 두베 스파이다 디지스키다 나이누.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만져 싸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부어지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